요즘 저희가 온 교회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6월 달에도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악귀에 눌려서 꼬부라지고 고통당하던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그날도 회당에 온 거 보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여인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인생의 어떤 계기에 어떤 일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영어 성경 보니까 crippled by an evil spirit, 악귀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임하여 꼬부라졌는데 펴지 못하는, 몸을 펴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펴지 못하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죄, 어떤 사고, 어떤 피해를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서 꼬부라진 채 길을 펴지 못하는, 어쩌면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찾아오고 매주 오는데도 아직도 그 꼬부라진, 상처받은, 죄와 역기능에 묶인 그 삶, 그 가정이 펴지 못한 그런 분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따라 내가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안수하시니 그 여인이 그 고통에서 노임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18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마음이, 영혼이, 가정이, 삶이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던, 어딘가 상처받았던 그 부분, 풀리지 않았던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 아니라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늘의 불이 임하는 예배의 회복,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 유대인들은 그날을 로시 하시나라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신년, 정월, 초하루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쇼파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 수문 앞 광장에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 나팔절에 모였는데, 그날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해 뜨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나팔절, 수문 앞 광장의 일일 사경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에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 영혼의 어떤 공명, 울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한 감동을 받으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슬피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슬퍼하는 눈물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임했는데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았구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면서 이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이 귀한 말씀에 대해 무지했던 자기들의 모습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 참된 번영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 영혼의 위로의 말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케 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자기들이 그동안 어리석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환난을 겪었는데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무지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사서 고생을 해왔구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살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환난을 불필요하게 사서 고생을 해왔구나. 깨달음이 임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하는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심령에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이 임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 나팔절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사경회가 열렸던 바로 다음날 7월 2일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원리를 더 알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들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모함이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시게 되면 많은 경우에 먼저 듣게 되는 질문이 요즘 식사는 잘 하십니까? 묻습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한 척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이런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이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건강함이 찾아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임하는 곳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사복음서 성경으로 필사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약 한 45명이 복음서를 한 단어 한 단어씩 옮겨 쓰는 필사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한 권이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만 아니라 어떤 분은 2권 하신 분, 3분인가 4분이 사복음서를 다 필사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필사를 했습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으면서 이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을 허락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째 달에 너희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라, 초막절을 명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초막절은 출애굽 역사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건축물은 지붕이 평평한 옥상이 있는데, 그래서 백성이 지붕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마당에 뒤뜰에, 어떤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까지 초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막에 누울 때 저녁에 누우면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합니다. 초막을 만들지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붕을 엉성하게 만들어서 밤하늘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사막의 햇볕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하늘을 열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 먹게 하셨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할 땐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광야를, 사막을 가는데 반석이 터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짐승들이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 주택을 짓고 포도원과 과수원을 소유하게 될 때 넉넉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한 주간 동안 지붕이 엉성한 초막에 거하면서 40년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의 종교력 그 7째 달 티실이 다른 10월 달경입니다. 10월 달에서 11월 넘어가는 때가 티실인데요,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하고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열매를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1년간 수고하여 얻은 열매와 결실을 밭에서 거두고 저장하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라. 추수하고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인들은 서컷,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 Feast of Booth, 초막을 지어서 거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내라, Feast of Ingathering, 수장절을, 감사제를 지내라. 근사한 주택에서 나와서 멀쩡한 자기 침실을 놔두고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엉성한 초막에 거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전수하며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집에서 자기 방, 자기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집 앞 뜰에다가 텐트만 하나 쳐주고 거기서 잘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집 앞에 뜰이 아니라 리빙룸에만 텐트를 쳐줘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방 침대가 아니라 리빙룸에서 텐트 치고만 자도 좋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집에서 자지 않고 집 앞뜰에 하늘에 별이 보이는 초막만 들어놓고 저기서 잔다고 하면 애들은 신나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아빠 저 별이 뭐야? 그 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단다. 평생 잊지 못할 밤하늘의 별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지. 신앙교육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일도 내려놓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지내지만
조상들이 광야 40년간 경험했던 은혜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경험했던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손에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얻어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런 초막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경험하는 큰 기쁨.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공동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거행한 다음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일주일만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2주간을 지키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 양을, 소를, 먹을 것을 다 주면서 2주간을 절기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된 포로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 고향 땅에다 흩어져 살다가 7째 달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 8장에 온 백성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했던 기쁨은 역사에 남을 만한 특별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특별히 기록될 만한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서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을 건서 노임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을 온 민족이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 거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형제간에 남북이 갈라져서 북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남왕국 유다 2지파 나뉘어서 왕래가 없는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을, 전령들을 온 12지파에, 온 팔도에 다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내자. 보발꾼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유월절을 거행하자는 얘기를 할 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낸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오는데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스불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12지파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 축제를 가졌는데 큰 기쁨이 임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임하여 온 백성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데 역사에 남을 정도로 특별히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을 거행하면서 경험했던 기쁨,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초막절을 거행하면서 경험했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말씀이 회복될 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생명과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여 영적인 흑암 가운데 행하며 좌충우돌하고 이 일을 하는 것마다 꼬이고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과 환난만을 당해왔는데,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보니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하는 길이 이 길이구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자체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에 따라오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서컷 절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심촨 토라라고 하는,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심촨 토라라는 말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절기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이제 회당을 도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7바퀴 회당을 돌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토라, 이 말씀 두루마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글귀를 쓴 길을 어린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임하고 말씀이 회복되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초막절 기간에 임했기에 초막절 끝난 다음 날을 심촨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절기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에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매일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이 초막절의 기쁨을 경험하는 백성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오래전 150년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이후에 15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이 성벽을 건축하는 허락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왕의 삼림에서 관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건축 자재를 우리에게 공급하라고 이 조서를 써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간증을 들으며 백성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어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 예루살렘이 굳세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방해하고 비방하고 위협을 하며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밖으로부터 원수들의 이런 방해가 있었는가 하면 내부에서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서민들을 착취하면서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이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한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52일 만에, 15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여름의 때학볕이 가장 뜨거운 7월, 8월 달 기간 동안에 52일간 진행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던 원수들까지도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친히 동참하여 그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참여했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데, 이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신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강대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최고의 첩보 기관을 가진 미국도 9.11 테러 사태가 본토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성벽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시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에 모여 사경회의에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임했고, 깨달음이 임하고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 절기를 지키면서 온 백성이, 공동체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기쁨을, 역사에 남을 만한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초막절 절기는 그냥 40년 광야 생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저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열어 매일 공급하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주시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을 조상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현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보호자, 강한 산성 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늘의 별이 보이는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 조상들 때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들을 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아이야, 너희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공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가, 기쁨이 마음 가운데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여 불순종했던, 죄 가운데 살았던, 불필요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자매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함께 지키면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큰 기쁨을 경험하는데 역사에 남을 만한, 전무후무한 큰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 우리 조상 때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며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했던 이 큰 기쁨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모든 백성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